제가 재밌게 보던 소년 만화 대사 중에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진 후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 스프를 마실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소년 만화에 나오는 다소 유치한 대사이지만 사람의 죽음이 생체 기관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억에서 그 존재가 잊혀지게 되었을 때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어린 시절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교류해야 하는 존재인데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기억해주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역시 곧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압송된 그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자로 군인을 대동하여 외출까지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이전과 같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에는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떠날 시각이 가까운 때를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교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편지를 통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당연히 이 행동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서먹한 관계에 머물지 않고 피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본문 1절은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가 바울이며 1차 수신자가 빌레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다른 편지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기록하며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해당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빌레몬이라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스스로를 예수의 사도, 예수의 종이 아닌 갇힌 자라고 표현하며 감옥에 갇힌 개인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갇힌 자 된 바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선포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권위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현재 마주한 상황이 복음 사역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임을 밝힘으로써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바울의 처지 개선을 위한 어떤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가 자신만이 아님을 밝힙니다.
공동 저자는 바로 형제 디모데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그들이 실제 혈연 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긴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이가 함께 이 편지를 기록하며 그 뜻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혀 개인의 목적만을 위한 편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수신자 빌레몬에 대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빌레몬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은 빌레몬 개인의 열심과 만족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고 또 바울은 물론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지닌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절 하반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빌레몬이 자신의 가정까지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을 정도로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을 공동체에 속한 다른 성도들과 공유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본문 2절 상반절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적으로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사람은 각각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표현할 때 빌레몬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내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인 자매, 복음을 위한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의 편지의 목적이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 즉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역사가 빌레몬이 속한 신앙 공동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된 예수 공동체들이 누리는 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빌레몬서가 단지 빌레몬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예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돈독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은 갇힌 자가 되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에게는 본문 4절의 기록대로 항상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고 또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신실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빌레몬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의 하반절 들음이니라는 기록대로 간접적인 소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이 있던 골로새로부터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까지는 160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골로새 지역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지역으로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적도 만날 수도 없다면 안면도 모르는 서먹한 사이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먼저 믿는 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모든 성도와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빌레몬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로 여기는 실로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믿음의 교제로 인해 본문 6절의 기록대로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은 물론 서로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진력하는 힘을 얻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7절의 기록대로 빌레몬과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영향력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 즉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인격마저 새롭게 한다라는 소식은 지금까지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해 살아온 바울의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양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활동하는 영역도 각기 다르다 보니 본문의 바울과 빌레몬이 속한 공동체와 같이 물리적인 거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서먹하고 대면대면한 느낌 때문에 눈길을 피하기도 하고 또 민망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무형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처럼 각자의 심령을 열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지금의 서먹한 관계를 벗어나 피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본문 4절의 기록대로 우리를 맺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즉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어진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구와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예수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하고 정돈된 모양은 아니더라도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통화로, 때로는 메시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교류하는 작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쓴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어느새 형제 자매보다 가까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4절의 기록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분께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업, 얼굴도 모르는 환우, 또 다른 교구, 또 나와 상관없는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니 기도가 통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잘 되고 있는 기도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느샌가 그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이 교회부에 실리기도 하고 또 환우가 나왔다는 소식들을 지인들을 통해 전달받기도 하고 또 교회 행사가 잘 이루어진 모습을 영상 광고를 통해 볼 때 비록 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가 경양이라는 예수 공동체를 이어주는 기도가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서 점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느껴졌던 기도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떨어져 있는 한 개인의 움직임마저도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게 만드십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양은 지금도 여전히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움직이는 예수 공동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경양 공동체가 과거에 비해 그 규모나 힘이 적어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나 현상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더 이상 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돈독하고 끈끈한 예수 가족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끝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 크기와 규모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임을 잊고 개인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 안에서의 참된 사귐과 교제와 친교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네, 앞선 내용을 통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던 빌레몬과 또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 개인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바울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선 맥락에 이어 그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문 10절의 기록대로 오네시모라는 인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16절 상반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는 기록대로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그는 빌레몬을 떠난 상태에 있었고 현재는 본문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라는 기록대로 현재는 로마에 있는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빌레몬의 집을 떠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로마의 노예법상으로는 노예는 주인의 사유 재산이었고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이마에 도망자라는 글씨를 새기게 되고 이전보다 더 혹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망친 노예를 몰래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다라고 합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10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며 그가 빌레몬처럼 예수 공동체에 속한 한 일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의 이름의 뜻을 활용하여 본문 11절의 기록대로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심지어 본문 12절에서는 내 신복, 즉 그가 바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오네시모의 진실한 고백을 직접 듣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나누는 가족과 같은 믿음의 교제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그 결과 오네시모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얻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본문 13절의 기록대로 그를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의 생활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바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바울은 본문 9절의 기록대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본문 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는 기록대로 사도라는 자신의 권위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지위를 활용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와 마찬가지로 빌레몬 역시 예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4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일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본문 9절 나이가 많은 사람, 갇힌 자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으며 온전히 자유하지 않은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빌레몬처럼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도록 도와줄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본문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는 기록대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이 모든 일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 또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여 동역자의 관계로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과 종이라는 그 사회적 정치적 현실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본문 16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기록대로 그들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16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바울에게 특별한 일을 동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주 안에서 형제의 관계를 맺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는 더욱더 각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17절의 기록대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골로새로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만날 빌레몬이 과거 개인적인 사건을 회상하며 감정을 앞세워 이제는 변화된 오네시모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귀한 형제로 마주해달라라는 당부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본문 18절의 기록대로 오네시모의 불의한 행위나 빚진 것까지 자신의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실제로 불의를 저지르고 빚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의 행동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로부터 사회적, 도덕적으로 일으킨 무리가 있다면 바울 자신이 모두 다 갚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1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 자신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실제로 빌레몬이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바울로부터 입었음을 말합니다. 허나 바울은 그것을 활용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을 대입하여 어떤 소유권이나 권위로 대하지 말고 오직 그가 예수 공동체의 일원, 동역자로서 과연 바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인지를 그가 판단하고 나아가 바울에게 그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성향이나 가치관, 또 일하는 방식이나 그 마주하는 환경 등 무수히 많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콩깍지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마저도 꼭 콩깍지가 벗겨지면 과거 뜨거웠던 사랑도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은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경계선을 긋게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피하게 되고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또 되도록 같이 일하는 것을 피하다 보면 상대방이 비집고 들어올 조금의 틈과 여유도 주지 않는 관계가 되어 분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우리 마음을 투사한 것에 대한 반사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 속 나를 대하듯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결국 나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꿈쩍을 안 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얘는 이래 쟤는 저래 또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과 투정을 쏟아내고
또 걸리기만 해봐라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분을 삭히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 어차피 남이 될 사람인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의 상대방과의 문제를 두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경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확신, 또 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신뢰하도록 도와달라라고 계속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브신 것처럼 예수 공동체에 속하기 전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내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불의한 행위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계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가 멋지게 성장하여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한 동역자가 되는 날을 꿈꾸며 미움과 갈등을 덮고 사랑으로 간구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갈등까지도 덮고 가는 경우가 인생살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까지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사랑으로 덮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쌓인 갈등의 요소들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계속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마주하는 순간은 주께서 함께 쓰시는 동역자를 잊고 나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영적 교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모든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슬픔과 수고 속에서도 동고동락하기에 힘쓰는 주 안에서 참된 친구, 참된 연합의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41, 42, 4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본문 21절과 22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편지를 통해 전달한 자신의 뜻에 순종함을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가 더 큰 것들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공동체의 형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원한 바는 오네시모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공적인 목적에 있음을 빌레몬 역시 알고 있었기에 자신과 같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성장한 오네시모를 붙잡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바울이 직접 빌레몬을 비롯한 영적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22절의 모습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이어서 23절부터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먼저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것은 그 역시 갇힌 자, 즉 바울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동역자 마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으로 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 결별한 적이 있음을 볼 때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도 결국 동역자로서 이 화해를 하고 계속하여 동역했음을 암시합니다. 또 다음으로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출신으로 에베소에서의 폭동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데마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버린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오랫동안 바울과 신의를 지키며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곧 인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물론 또 그동안 자신처럼 수고하고 애쓴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라도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의 소식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도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살아가는 존재처럼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게 됨을 강조하고 우리 역시 그 가운데 동참할 것을 권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바울과 그가 속한 공동체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나눈 이 진실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본받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서먹함 또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감정을 능히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또 주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